안녕하십니까. 계율과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 저는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법장입니다. 저희 투게더를 통해 불교의 계율, 즉 해야 할 바와 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한 것도 당연히 들어있지만 나와 더불어 다른 사람, 즉 자타가 함께하는 화합의 모습을 위해 계율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분별력 있게 나눠서 해야 할 바와 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 대부분이 다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 하지만 우리 투게더에서는 그것을 다시 적극적인 실천을 하는 방법으로서 많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 보살계에서 조금 특별한 내용에 대해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벌써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3월 말에 우리 대한민국 전역에 산불이 나서 그 산불이 화마가 되어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자연과 우리의 이웃들, 나아가 모든 생명들에게 위협을 가했던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절대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이제 그것에 대해 고민해서 그 훼손된 것, 상처받은 것들을 어떻게 다시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자는 뜻에서 오늘 투게더의 주제, 이제 마음의 불을이라는 내용으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불교의 계율에는 정말 다양한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죽여서는 안 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사함해서는 안 된다, 훔쳐서는 안 된다 등등등이 있는데, 특히 여기도 지금 나와 있듯이 불살생, 불투도 등이 나와 있는데, 이러한 계율에서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나라는 것에 집중이 돼 있고 나의 것이라는 것에 집착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과의 충돌이 생기거나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앞서려고 하던가 내 물건이 아닌 것에 대해 좀 더 가벼이 대하거나 함부로 쓰는 등 그런 모습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주의시키고, 또는 그렇게 해선 잘못이 있다라면 그것을 참회해서 함께 다시금 이 길 위에서 인생, 삶이라고 하는 것을 살아나가게 하기 위한 방법론으로서 우리 보살계를 비롯해 율장 등에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내려주신 겁니다. 즉 다시 말해 다른 사람들과 화합과 공생을 위한 것이 바로 계율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 고민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이번 산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았고 너무나 어려운 일을 겪었으며, 그 순간 정말 나도 자칫하면 죽는 것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어려움과 고민과 힘든 순간을 겪었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함께 BTN에서 함께 마련했던 특집 생방송, 바로 이 화재 극복을 위한 특별 모금 생방송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렸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 모금에 동참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힘이 모여 자비심이 될 것이며, 그 자비심이 그대로 모든 분들에게 전달돼서 우리의 자연을 살리고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생명을 넘어 자연 그 자체, 모든 생명체들이 다시금 살아나갈 수 있는 기틀이 되는 아주 중요한 힘을 주신 것이고, 그 원력이 공덕이 되어 많은 분들과 더불어 지금 이곳에서 말하는 화합과 공생을 해주시고 계신 점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번 화재도 우리가 갖고 있던 아주 가벼운 행동, 그리고 좀 더 소홀히 했던 그것에서 있었습니다. 바로 불을 냈던 것이죠. 불을 쓴다라는 것은 인류가 이 지구에 태어나면서부터, 만들어지면서부터, 또는 생겨나면서부터 아주 중요한 우리의 일상 중에 하나입니다. 불을 우리가 쓸 수 있게 되면서 지금같이 이렇게 밝게 생활할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영상 또한 불과 같은 것이죠. 비춰서 보여드리기도 합니다. 또한 불을 쓰면서 음식을 익혀 먹게도 되고, 또 불을 통해 여러 가지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일들이 생겨난 것이죠. 어쩌면 우리 인류는 불의 주인이 됨으로써 여러 생명체들 중에 가장 위에 올라갈 수 있는 특별한 힘을 가진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할 정도로 이 불을 다룰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사람들에게서 굉장히 특별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도 이 불을
빛이라는 것으로 표현해서 부처님의 위신력 또는 공덕이나 가피를 나타낼 정도로 우리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불, 빛이라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미 3월에도 경험해 보셨듯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실수도 용납돼서는 안 되고, 그 작은 실수가 나에게는 설사 작은 것이었을지언정 불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모든 것들을 태우는 크다, 거대하다라는 말을 넘어 정말 화마, 불의 마귀와 같이, 괴물과 같이 바뀌는 모습을 직접 우리가 목격했고 그 안에서 두려움에 떨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이처럼 불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그 조심해야 될 내용은 바로 법망경의 보살계 내에서도 이처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볼 내용, 바로 제14경계인 방화손생계라는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제목에서부터 벌써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불을 함부로 놓음으로써 생명을 없앤다, 손상, 손실시킨다라는 뜻입니다. 즉 불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음식을 익혀 먹거나 빛을 밝히거나 하는 것을 넘어 불을 잘못되게 되면 바로 생명을 잃게 시키는, 또는 죽게 만드는, 훼손시키는 아주 큰 일로 퍼져나간다는 걸 법망경 보살계에서도 이미 알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를 주고 있었습니다. 더욱 우리가 3월 말 이번 괴물 산불을, 화마를 겪으면서 저 역시도 진작 투게더에서 이런 내용을 말씀드려서 우리 일상 곳곳에 있는 것들이 이미 불교의 보살계, 계율에서 말해지고 있었고 왜 그것들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는지에 대해 좀 더 명확하고 일찍 알려드렸다면 좀 더 나아지지 않았었을까라는 제 스스로의 참회심도 가졌고, 그래서 이번 BTN에서 마련한 특집 생방송에 제가 모금 활동에 MC를 하면서도 그런 마음을 깊게 가졌었습니다. 자, 그럼 방화손생계에서 이 불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불자로서 나쁜 마음으로 불을 질러 살림과 들을 태우거나 4월이나 9월 사이에 불을 질러 다른 이의 집이나 마을, 사찰, 밭과 나무 혹은 귀신이나 나라의 물건 등과 같은 모든 주인이 있는 것을 태워서는 안 되느니라. 만약 고의로 태운다면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라고 해서 여러분들 이 내용을 이미 제가 읽어드리는 순간부터 이 내용 때문에 불을 함부로 놔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한 가지 나오는 게 나쁜 마음이다라고 해서 우리 항상 일부러 고의로라는 것과 같이 나쁜 마음이라고 하지만 지금은 이것을 빼낸 상태로만 봐도 불을 함부로 사용한다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화재, 특히 의성에서 시작했다라고 하는 화재의 가장 큰 것도 바로 살림을 태우다가 그런 것이죠. 성묘를 갖다가 나뭇가지가 있어서 부러지지 않으니까 불로 그거를 태워서 없애야겠다라고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붙였던 그 불이 바람을 만나 모든 산과 들, 사찰과 마을, 밭과 나무 모든 것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여기 그대로 나와 있죠. 다른 지의 집이나 마을, 사찰, 밭과 나무 혹은 여기는 귀신까지도 나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의 여러 가지 혼신이 담겨있는, 혼령, 혼백이 담겨있는 모든 것까지도 불은 다 구분 없이 태워버린다라는 그 정도로 무서운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하나 나열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주인이 있는 것을 태워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어떤 것인지든 누군가가 소유하고 있거나 애정을 갖고 있거나 그 사람의 것일 경우 불로 그렇게 태운다라고 하는 것은 다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불 한 번 놓은 게 그렇게 죄가 되는 건가?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먹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불로 인해 피해받은 사람은 그로 인한 트라우마가 생길 것이고 지금도 우리 이번 산불로 인한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 정말 많은 애를 쓰고 있고 저희가 소속되어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에서도 선명상을 보급함으로써 일단 마음을 치유해야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고 일상에서 다시 의지, 불교에서 말하는 서원을 세워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이번에 3월 말에 산불이 났죠.
보살계에서는 4월이나 9월이라는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날씨가 더워지면서 굉장히 건조해지기 시작하는 날씨죠. 특히 이때 우리가 또 식목일이 들어있죠. 저 이번에 생방송 때도 전문가분을 모셔서 문의를 했었는데 항상 식목일을 전후해서 꼭 산불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만큼 정말 많은 것들이 말라있고 겨우내 동안 눈에 젖어 있었고 또 봄을 만나면서 밖에 드러나서 햇빛에 의해 말랐던 것이기 때문에 정말 작은 불씨 하나라도 어마어마한 산불이 되어 또는 화마가 되어 우리의 모든 것을 집어삼킬 수 있기 때문에 이처럼 법망경에서도 방화 손생계, 단순히 불만이 아닌 이 안에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까지 집어넣어 함부로 불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입니다. 저희 대한불교 조계종의 고운사를 비롯해 운남사 등 각각 곳곳에 있는 또 여러 살림 속에 들어있는 사찰들이 이처럼 불탔고 여기는 지금 마을이 불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안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무서웠으며 공포에 떨었을까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이 종의 모습, 저는 이번 화재를 보여주는 대변하는 가장 대표적 사진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이곳에는 종무소도 있었고 종각도 있었던 정말 이제는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은 곳에 더 이상 울림을 전할 수 없게 깨진 종이 덩그러니 놓여진 이 모습이 아무것도 없이 모든 것이 태워진 우리의 터전에 혼자 덩그러지 마음이 깨진 일상이 깨진 상태의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 같아 이 사진이 너무나 가슴 아프고 속상하고 또는 이 안에 함께 해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죄송한 마음까지 생기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것들을 우리가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인간에 의해 생겨난 불씨로 사람들의 터전이 불탔고 사람들이 함께하는 자연이 다 불탔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것에 대한 참회심을 갖고 자비심으로써 다시금 한 분 한 분의 손을 잡아 그 자연 곳곳에 우리의 손길을 뻗쳐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바로 사람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다시금 우리가 그 힘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오늘 저희 투게더에서 다루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불에 대해서는 이 법망경의 여러 내용도 있지만 법망경의 주석서, 즉 해설을 해놓은 곳에서도 이 불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우리 천태지 스님께서는 이와 같이 설명하십니다. 수풀과 나무를 태우다가 중생을 죽이게 될 수 있기에 이 개를 제정한 것이다. 주인이 있는 물건을 불태우는 것이라면 어찌 4월부터 9월 뿐이겠는가? 마땅히 생명이 있는 모든 중생이라 해야 한다. 맞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놓쳤던 겁니다. 그냥 단순히 편하게 불을 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태우다가 자칫하면 생명을 죽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긴 중생이라고 되어 있지만 불교에서의 중생은 우리 인간만이 되어 있지 않죠. 육도윤회를 하는 모든 중생, 나아가 우리 대승불교에서는 자연도 모두 중생으로 유정무정이라 하여 일체 중생이라 표현할 정도로 모든 것을 죽이게 불태우게 되기 때문에 이 개, 방화 손생계를 제정한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물건을 불태울 수 있기 때문에 어찌 4월과 9월 뿐이겠냐라고 더 이상 그런 기간으로 한정 짓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매 순간마다 우리가 이 불을 조심해야 되고 함부로 이것들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 신라 태연 스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또 설명하십니다. 만약 불을 질러 생명을 해치고 물건을 손상시키려 했다면 살생과 도둑질의 죄까지 얻는다. 가리지 않고 살생함에 있어 불을 지르는 것보다 더한 것은 없다라고 해서 이 불을 낸다라는 게 얼마나 무섭고 중요한 죄가 되는 것인지 무거운 죄악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일부러 이렇게 만약에 불을 방화라고 하죠. 방화를 저지르는 자체는 바로 그냥 불을 논다는 것뿐만 아니라 살생과 일상을 빼앗아간 거기 때문에 도둑질까지도 다 포함되는 죄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단순히 불을 한번 쓰는 거가 얼마나 무서운 것까지 퍼질 수 있고 그 무서움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지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한 나오죠. 가리지 않고 살생한다. 즉 앞에 무엇인지 누군가인지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모든 것을 불태우는 겁니다. 마치 정말 괴물과 마귀가 어떤 것도 생명을 존중하지 않고 다 잡아먹듯 다 불지르듯 바로 불은 그처럼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천태진 스님과 태연 스님께서도 법망경 이 방화손생계를 해설, 주석하시면서 이처럼 설명을 덧붙이셨던 것입니다. 절대로 불은 가벼이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나 익숙하고 가까이 있는 것이죠. 라이터, 성냥, 요새는 배터리도 굉장히 위험하죠. 우리 앞에서 이미 경험하셨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아차하고 놓치고 계실 텐데 우리 비행기에서 큰 불이 난 적이 있죠. 바로 보조 배터리에 의해서 불이 난 것입니다. 배터리라는 자체는 전기를 머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언제든지 불을 낼 수 있는 위험 요소입니다. 근데 너무나 익숙하게 장롱 속에, 서랍 속에 또는 차량 속에 건전지나 배터리들을 아무렇지 않게 놔두기도 하는데 그것이 큰 불이 될 수 있는 원인이 되기도 하죠. 또한 이제 날씨가 좋아졌기 때문에 가족분들 또는 연인들, 좋은 친구들과 캠핑도 많이 가실 텐데 이 캠핑 용품 속에는 가스를 사용하거나 배터리, 불을 쓰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캠핑을 어디로 가죠? 산과 들 또는 바다로 가죠. 자연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캠핑 용품을 쓰실 때도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캠핑에서 주무시거나 할 때 불은 잘 껐는지 숯에 불은 남아있지 않는지도 꼭 확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이처럼 우리 주변에 불이 너무나 가까이 있고 너무나 쉽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가깝고 쉽게 대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 산불의 시작도 정말 아무렇지 않게 그냥 나뭇가지가 안 부러지니까 불태워서 없애서 그냥 없애야겠다라는 그냥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생각인 겁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그렇게 불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특히 우리 불자님들 중에는 이 담배를 피우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종종 다른 사찰에 법문을 가거나 강의를 갈 때도 이 절 안에서는 담배를 필 수 없기 때문에 일중은 앞에서 담배를 피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 그것도 안 됩니다. 원래는. 그렇죠. 산 주변에서 불을 핀다는 담배를 핀다라는 자체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우리 건강하기 위해 몸을 건강하게 하고 마음을 청정하게 하기 위해 절에 들어오는 건데 바로 직전에 담배 한 대 피고 들어가야겠다. 그 자체가 이미 잘못된 것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조금 더 참아주시고 요새는 이게 흡연실이라고 해서 흡연 구역을 따로 놔두고 있죠. 담배는 꼭 그런 곳에서 펴주시면 좋겠고 좋은 날씨여서 또 등산도 많이 가실 겁니다. 우리 대부분 국립공원 내에 사찰들이 있고 사찰이 또 국립공원을 많이 품고 있기 때문에 있는데 절에 가시거나 산에 가실 때도 항상 라이터나 성냥은 가지고 오시지 마십시오. 갖고 있다라는 건 항상 그 위험 요소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말씀드렸죠. 너무 가까이 있고 너무 쉽게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부주의해서 어느 순간 써버릴지 모르고 그 가해자가 바로 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투게더를 함께 봐주고 계시고 우리 BTN과 함께 해주고 계신 모든 분들은 꼭 이 불을 더 조심해 주시고 절에 가거나 산에 가거나 또는 자연이 가까이 있는 곳에 갈 때는 꼭 이러한 것들을 놔두고 와주시고 혹시라도 사용한다 하면 거듭 말씀드리고 부탁드리지만 항상 주의해 주시고 쉽게 대하지 마시고 조금 더 어렵게 불을 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너무 가까이 있고 쉽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가볍고 편하게 대하기 때문에 그 불이 이런 불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망각하고 잊어버리게 됩니다. 제가 화마를 이제 이미지화해서 만든 모습인데 너무 잘 만들어줬습니다. 밑에 사찰과 마을이 이 화마에 의해 다 불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것도 가리지 않고 다 태워버립니다. 이거는 중요한 거니까 피해 가야지. 저기는 사람들이 모여있으니까 이쪽으로 가야지. 화마에겐 그런 게 없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 무엇보다 불타고 무엇보다 밝게 있지만 어떤 것보다도 어둡고 무엇보다도 앞을 보지 않고 그냥 나아가기만 하는 것이 바로 화마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가까이 있고 편하게 쓴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내 손에 있을 때입니다. 우리의 손을 떠나는 순간부터는 그 불은 화마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 손에 있던 불도 불이었으며 화마도 불입니다. 모든 불은 다 태우는 작용을 기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어느 순간 벌써 3월 말이라는 시간을 한 달 가까이 지나 보내면서 또 놓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꼭 이야기를 더해서 좀 더 상기시켜드리고, 또 정말 날씨가 좋기 때문에 꽃을 보러 가시기도 하고 자연을 느끼러 가시기도 하고 가족들과 여행도 많이 가는 이 시기에 다시금 한번 좀 이렇게 말씀드리기 위해 준비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번 3월의 화마는 정말 재앙이었었습니다. 괴물 산불, 재앙, 화마, 다양한 표현도 있었지만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느꼈습니다. 아, 진짜 불을 넘어 삼재가 되어버렸구나.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 땅에 삼재가 생겼구나. 라는 마음을 먹으면서 오히려 이 불을 탓하고 불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 삼재를 걱정하고 이 삼재를 극복해야 됐다라는 걸로 다시금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 삼재 너무나 잘 아시죠? 나이가 뒤에 9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항상 삼재가 낀다라고 해서 조심하죠. 대표적인 게 수재, 풍재, 화재라고 해서 물, 바람, 불을 인생을 살면서 겪을 수 있는 재앙 또는 자연재해로서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이번 화마 때 보시면 여러분 비가 아주 늦게 내렸습니다. 연일 비가 오지 않는 날씨 속에 불은 더 활활 타서 우리의 모든 살림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태풍과도 같은 돌풍의 바람이 불어 보라를 일으켜 정말 여기 있던 불이 저기까지 넘어가고 불이 살아 춤추듯이 살아 움직이듯이 이 불이 바람을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라이터에서 시작한 정말 요만한 불이 제가 어떻게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의 크기인 화재가 되어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수재, 풍재, 화재가 정말 한순간에 일어나서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불이 됐고, 하지만 그 끝에 다시금 비가 내려주고 그 비에 힘입어 우리의 사람들의 힘을 모아 간신히 정말 힘들게 이번 화재를 진압하고 그나마 조금 지금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불이지만 이 자연의 노여움은 인간이 극복할 수 없습니다. 어찌 인간이 자연을 컨트롤할 수 있고 자연을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자연이 우리 인간들의 오만함과 그러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 이번에 이러한 불의 삼재를 만들어 비가 오지 않고 돌풍이 불고 곳곳으로 불이 번져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어떠한 것에 더 조심성을 갖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불길은 꺼졌습니다. 불이 꺼졌다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불길에 다 타버린 그 자리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는 남의 자리가 아닌 우리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자식들, 우리의 후손, 그리고 우리가 영위하고 함께해야 될 산과 들, 집이 있었던 보금자리,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어려운 것들을 기도드리며 그것들을 같이 극복하고 함께하려 했던 기도처인 사찰, 그리고 우리 생활의 기반이 되어줬던 직장, 이 모든 것들이 다 불길에 타버린 그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불길로 인해 우리 마음까지 다 타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화상을 이제 치유해야 됩니다. 산과 들에 나무를 심고 보금자리를 다시 세우고 사찰을 쌓아 올리고 직장을 다시 일으켜서 다니면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마음의 화상입니다. 마음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화상을 입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무너진 건물이라 하면 그 모습대로 다시 지으면 되지만 마음의 모습이 없기 때문에 이것들을 극복하고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을 잃은 분들은 정말 지금도 주저앉아 계시고 어떠한 마음도 일으켜내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BTN에서도 아주 발빠르게 4월 첫날 바로 특집 모금 생방송을 열어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의 보시의 손길 그리고 자비의 마음을 그분들께 계속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받은 그 마음을 지금 마음의 화상을 입은 분들이 조금씩 치유해 나가. 하지만 그 화상의 상처는 영원히 남죠. 여러분들 정말 손등에 작은 불씨만 떨어져서 화상을 입어도 그 상처는 평생도록 남습니다. 그래서 그 화상이 싫어 피부과 치료를 하지만 그래도 또 남을 정도로 이 대인 자국은 쉽게 나지 않는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지금 그 화상을 입었습니다. 지금 이 사진 보시면 제가 만든 건데 불탄 자리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 다시 일으켜지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필요합니다. 불타버린 그 자리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힘이 모여 이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우리 보조국사 진울스님의 가르침인 땅에 넘어진 자 그 땅을 딛고 일어나라는 그 가르침과 같이 지금 그 땅에서 일어날 힘조차, 일어날 의욕의 마음조차 없는 그 순간 함께하고 있는 우리가 그들의 손을 잡아 같이 일으켜 세워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손, 사람의 손에 의해 불이 났기 때문에 다시금 우리의 손길로 그것을 극복하고 쓰러져 있는 분들, 넘어져 있는 분들을 우리의 힘으로 일으켜 세워드려 같이 부축하고 손잡아 그 길 위에서 같이 걸어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화합하고 공생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부르는 것이며 호모사피엔스라고 해서 사회적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이라는 것은 사회 활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존중하고 함께하는 그 커뮤니티, 그것을 사회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 사회 속에 불교는 더 나아가 사람, 인간만이 아닌 모든 생명체, 유정, 무정까지도 함께 어우르는 그 사회를 승가, 그리고 법계, 불국토라고 부르며 모두가 부처님의 제자이고 부처님의 법에 의해 연기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넘어졌다라는 원인을 일으킨다라는 인연으로 이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인연이 법의 힘이 되어 우리를 바른 깨달음, 즉 행복으로 이끌어줄 수 있게 바로 인간의 힘으로 우리의 손길로 그들과 함께 나아가 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누구의 잘못을 떠나 모두의 힘으로 지금 이 순간을 다시 일으켜 그리고 지금 한 걸음 더 나아가 천년의 시간을 다시 후대에게 전해줘야 하며 푸른 자연과 사계절을 모두에게 전해주어야 합니다. 우리 고운사는 천년고찰이라고 부릅니다. 이번에 화재의 화마에 불탄 사찰들 중에 천년고찰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 천년 전에 인간의 힘으로 원력을 담아 세웠던 사찰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손에 의해 지금 다 무너져 내려 불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원망할 때가 아닌 다시금 이 시점에 천년을 이어갈 수 있는 사찰을 세우고 그 천년이라는 시간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절과 사찰이 어디에 있죠? 바로 산에 있습니다. 산은 즉 자연입니다. 사찰과 더불어 우리의 자연을 일으켜 세우고 곳곳에 다시금 나무를 세워 곧 다가올 장마에 대비해야 하며 그 자연이 다시 일으켜 생태계가 복원돼 그 안에서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의 품 안에서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끌어 나가게 우리의 힘으로 꼭 일으켜 세워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고 두 번 다시 그것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불타버린 고운사, 운란사 등 여러 사찰, 타버린 산은 이제 그곳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타서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타서 없어졌다고 모른 채 하고 놔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없어졌지만 이제 이것을 다시 그것으로 이끌어와야 됩니다. 우리 투게더를 통해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가버렸지만 내 앞에 있는 순간부터 this, 이것이 되며 우리가 주체적인 자, 즉 주인공으로서 그것을 바라보고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고운사, 우리의 산, 우리의 사찰을 우리의 힘으로써 이렇게 일으켜 이것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반드시 우리의 손으로 일으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기적으로
오늘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놓친다면 내일은 오지 않습니다. 오늘 주저앉아 오늘 불타버린 것을 원망하고만 있다면 내일도 원망할 것이며 내일도 잿더미 속에만 있게 됩니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힘든 순간 지금 이 오늘 이웃들, 도반들 그리고 법의 연기적 모든 존재들이 함께 손잡아주고 일으켜 우리가 오늘 살아갈 수 있고 우리의 이웃들이 지금 이 순간 더불어 일어날 수 있게 꼭 힘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화마 현장에 우리 대한불교조계종 종정예하께서도 가장 빨리 또 방문하셔서 많은 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분들을 바르게 일어나실 수 있게끔 또 법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 법문의 내용 중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반성해야 할 것은 지나치면 화가 된다. 사람의 에너지도 과하면 마음의 불이 난다. 이번 화재를 계기로 마음을 잘 다스려 더 큰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저는 우리 종정예하의 이 법문을 듣고 정말 깊은 참회심과 또 어떻게 이 수행을 닦아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큰 지침과 나침반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도 이제 마음의 불이라고 한 것도 바로 이 종정예하의 말씀 중에 나와 있는 이 심화, 종정예하께서는 심화라 해서 마음의 불을 잘 다스려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고 맞습니다. 모든 것을 태워버린 화마의 불은 이제 지나갔지만 그것을 원망하고 화를 내고 힘들게 하는 우리의 마음속의 불은 아직까지도 불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불을 꺼야 됩니다. 그 불은 다시금 모든 것을 태울 것이고 나를 비롯해 다시금 자연의 것들도 태워버리게 됩니다. 내 마음을 다스린다. 이거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불을 조심히 사용하는 라이터든 캠핑용품이든 배터리든 그렇게 조심히 다스리는 그 마음도 들어있지만 상대방을 원망하거나 탓하거나 하는 그 마음까지도 다 아울러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미 경험했고 지금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큰 피해가 일어나지 않게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기 때문에 지나간 어제를 통해 그것을 반성하고 극복하면서 내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단순히 오늘 하루를 본능으로만 살아간다면 싸울 것이고 다툴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참된 오늘을 산다라는 건 어제를 통해 오늘을 더 나으게 발전시키는 것이고 그 오늘을 통해 깨달음의 내일, 행복의 내일로 나아가는 그 한 걸음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제 마음의 불을 다스려야 할 때입니다. 마음의 불을 끄고 그 불을 자비의 공덕으로 바꿔 그리고 자비의 광명으로서 비춰져야 되고 따스한 불빛으로 안아줘야 될 때입니다. 모든 것을 태워버렸던 그 뜨겁디 뜨거운 불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렇기에 종정예하의 말씀과 같이 마음의 불까지도 잘 다스려 앞으로의 우리가 더 큰 피해가 없도록 우리 모두 조금 더 화합하고 사유하며 오늘을 수행으로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꺼져버린 불길 속에 살아있는 손길을 전해 주십시오. 불길은 꺼져 모든 것들을 까만 잿빛으로 만들었지만 살아있는 손길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곁에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BTN에서 특별 모금 생방송 이후 계속해서 모금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모금을 통해 얻어진 것들을 많은 분들 또 지금 어려운 분들께 전하고 있습니다. 전한다라는 힘은 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연기적인 존재라는 것은 즉 법의 힘을 전한다는 것이고 부처님의 유언이셨던 자등명, 법등명도 즉 법을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직접 가서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너무나 좋고 더욱 감사하겠지만 일상 속에서 어려움이 있거나 지금 이 순간 하실 수 없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살아있는 손길을 전해 주십시오. 그 작은 손길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하나가 모여 산을 만들고 산이 모여 자연을 이루고
자연이 있어 지구가 있듯이 우리는 함께 화합과 공생하는 존재입니다. 비록 모든 것들을 잿더미로 만든 불길이었지만 우리의 손길이 쌓이고 그 손길이 따스함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지금을 비출 것이며 그 따스함은 화상 입은 그 마음을 보다듬어 줄 것이며 그 따스함 속에 살아있음을 느끼며 지금 오늘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불교에서 추구하는 자타일시 성불도를 성취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투게더 다른 계율보다도 좀 더 힘을 실어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느덧 한 달이 넘는 시간이 지나며 이 산불에 대해 우리가 또 망각하고 있거나 잊어버릴지도 몰라 거듭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지내는 곳에 굉장히 가까운 곳에 이 화재에 피해를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 역시도 그곳을 지나다니면서 또는 또 도와드리면서 많은 것들이 지금까지도 참 가슴 아프고 무겁습니다. 조금 떨어져 있다 보니 일상이 다시 돌아왔다 보니 잊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대 그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항상 우리의 가슴 속에 생각 속에 잊지 않고 그것들을 조금이나마 도와주려는 생각과 행동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지금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잘 알고 있고 잘 실행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계율을 잘 지킨다는 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닌 우리가 함께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방송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계율이 있는 이유도 함께하기 위함이고 그 함께한다는 것은 불교에서 화합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화합 중생들이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더 나은 모습과 더 좋은 오늘을 살며 그 안에서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 그 어려운 분들에게 빛이 되어주시고 따스한 손길을 전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투게더 이렇게 조금 특별한 내용으로 준비해드렸습니다. 우리 이웃들과 인연들과 보다 행복한 하루 되시고 그 하루 속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더욱 충만히 느끼는 오늘 하루 되어주십시오. 저희 투게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